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수연님의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편은 결국 연구소에 사직서를 냈지만 연구소장님이 사직보다는 휴직 제안을 하셨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나는 이제 한시름 놓는가 했다. 남편도 생각해보지 않은 휴직 제안에 처음에는 솔깃하는 듯 하더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내게 말했다. 나 어제 소장님 만나서 얘기했어. 그래 잘했어. 소장님도 좋아하시지? 나 사직하겠다고 말했어. 연구소에서 베풀어주는 모든 호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했어. 내가 뒤돌아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모처럼 어렵게 결심한 선교를 포기할 것 같아서. 뭐라고? 당신 미쳤어? 밥상까지 차려서 갖다 바치는데 그걸 차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 소장님 찾아가서 당장 그 말 취소해. 아니 그럴 순 없어. 내 인생에서 30대 초반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야. 난 이 젊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우린 능력이 있잖아. 설마 우리가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 아이고 내가 미쳐 정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난 완전히 속아서 결혼한 거야 이건. 남편은 내 말을 듣기나 하는 건지 신이 나서 하던 말을 이어갔다. 여보, 글쎄 얼마 전에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이야. 우리가 여태 우리 목숨만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건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얻게 되는 삶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건 바로 주님을 위해 잃는 거였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제 확실히 결단합시다. 남편은 비장하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처음 보는 강렬하고 애절한 눈빛이었다. 남편이 성경을 열심히 보더니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성경책을 강물에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내가 먼저 강물에 떨어질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요. 나는 그렇게 뱃길을 들었다. 틈만 나면 도망칠 기회를 노리는 속마음을 숨긴 채. 나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었다. 사업으로도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입장이었다. 운영하던 미술학원은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좀 쉬어야겠다 싶어 정리했고 바쁘지 않을 정도로 개인 레슨을 해왔다. 남편 혼자 선교지로 보내고 나와 딸은 한국에 남는다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게 전혀 없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함께 가느냐 아니면 남편 혼자 보내느냐. 사실 함께 가는 것보다는 남편 혼자 보내는 편이 훨씬 수월했다. 그러나 남편 혼자 중국에서 지낼 것을 생각하니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동고동락하겠노라 했으면서 남편 혼자 오지에서 고생하라는 것은 양심에 걸렸다.
비록 내가 동역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편과 같이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갈지 고민해야 했다. 만약 함께 간다 해도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면 매일 바가지만 긁을 것이 뻔했다. 나는 워낙 고집이 세서 싫은 일은 죽어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솔직하고 당당해서 자칫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부르셨다면 저도 불러주세요. 저 무조건 옆일 종부하는 사람 아닌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 아마 미칠 겁니다. 기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성경에서 남편과 함께한 여인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구약에서 한 부부, 신약에서 한 부부를 찾았는데 나로서는 대단한 발견이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끌었다는 것은 남편이 어디로 가든 부인은 남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가는 곳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따라가기는 싫었다. 또 다른 부부를 신약 성경에서 보았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가는 길에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가면서 아내와 함께 갔다고 하는 부분이었다. 사라는 남편을 따라갔지만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갔다는 말에 나는 이왕이면 사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되고 싶었다. 요즘 같으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야지 따로 가거나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선교하러 가자는 남편을 포기시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까로 변해 있었다. 이제부터는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남편의 연구소 사직 후 우리는 미국으로 향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브리스길라처럼 남편과 함께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다. 남편은 매일 할렐루야인데 나만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는 일은 내 기분을 살피는 일이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괜스레 남편에게 눈을 흘기고 성질을 내곤 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딸 목욕을 시키면서 내 성질을 잠재우려고 했었다.
어떨 때는 그런 남편이 더 얄미웠다. 미국에 간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 남편은 그날도 여전한 모습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 모습이 유난히 미워 보였다. 나는 날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남편은 청소기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들고 있는 청소기를 빼앗아 집어던졌다. 그러면서 입으로 소나기를 퍼부어댔다. 제발 당신도 화 좀 내봐. 당신은 감정 없어? 내가 성질 내면 당신도 기분 나쁘잖아. 왜 당신만 기뻐야 하는 건데? 왜? 남편은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나의 행동에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의 말에 더 화가 났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나 좀 약 올리지 말고 차라리 고함을 질러. 나한테 화 좀 내보라고. 엄마. 나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발을 구르면서 울어대기 시작했다. 나 선교하러 안 갈 거야. 남편은 나의 반응에 몹시 당황한 눈치였다. 안절부절 못하는 게 역력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했다. 그때는 나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렇게 처절하게 내 비위를 맞춰가면서 선교를 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목숨을 거는지 의아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가 애처로워 보일 때도 있었다. 또 세상에 이런 바보가 따로 없는 것 같았다. 연구소를 떠날 때 동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좋은 조건을 다 뿌리친 것을 보면 바보가 확실했다. 문득 저런 바보와 평생 살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말이 3년이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까지 남편의 행태를 보면 분명히 3년 차면 좀 더 해야겠다고 말할 것 같다. 그가 평생 선교사 하겠다고 할 것만 같은 불길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안 돼. 그렇지만 3년 다녀오는데 동의한 만큼 나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때 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게도 기쁨을 허락해 주시라고요. 나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끝내야 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야곱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선교지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한다면 정말 따분할 것 같았다. 그만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는 일이 내게는 아주 절박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지에 가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사 전기도 여러 권 읽었다. 혹시 그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중국 선교의 대명사 허드슨 테일러, 한국 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 등 유명한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었다. 그러나 선교의 불을 받기는커녕 책을 읽으면서 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내 모습에 오히려 의기소침해졌다. 정말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선교사들 앞에서 나는 자꾸만 작아졌다. 내가 선교를 가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다. 미국에서 지낸 동안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가정 예배를 드렸다. 물론 내가 성질이 나했을 때는 남편과 딸만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았다. 그런 남편을 향한 나의 마음은 부러움과 질투, 그 두 가지였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지만 아무래도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 본문을 다룬 적이 있다. 예수님이 선택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일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신성하고 엄숙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다. 그런데 내가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한 일이란 주로 교회 행사 때 봉사팀을 조직 지휘하고 필요할 때 교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었다. 난 교회에서 손 큰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헌금도 남들 11조 할 때 나는 10의 2조를 하곤 했다. 보통 교회에서 일 잘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마르다 같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았다. 한마디로 현대판 마르다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아니 마르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중하시고 마리아만 칭찬하셨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모두 모태신앙이다.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대강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가 아니라 모태 신앙이라고 서로 농담하곤 했다. 그런데 나도 영안이 떠지기 시작했는지 마르다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일행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급히 마중을 나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이었다. 그제야 마르다가 달리 보였다. 얼마나 멋지고 당차게 보이던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다가간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후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다. 그러면 내 열심은 어디에서 왔는가? 불행히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낸 사람이 아니었다. 나의 이름과 여전도회 회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데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사실이다. 기쁜 마음에 그녀는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이라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대접하고 싶은 일념으로 온갖 정성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것이다. 예수님 곁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동생 마리아가 밉게 느껴진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마리아가 미웠다. 이 순간만큼은 남편은 마리아, 나는 마르다였다.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있는 남편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른다. 나는 마음이 나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불안해 죽겠는데 남편은 그야말로 평안 그 자체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시더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중하신 것이 아니었다. 꾸중하고 혼낸다면 이름을 2번 부르지 않는다. 나도 딸 은혜를 혼낼 때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야! 하고 소리친다. 예수님은 자상하게 마르다를 부르시고는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설명해 주셨다. 마르다도 좋은 선택을 했고 마리아도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 좋은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만 칭찬하시는 걸로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궁금했다. 남편이 영어로 다시 읽어주었다. 영어로 보니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즉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다. 예수님은 선택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우리 삶에 좋은 선택들은 무수히 많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때에 맞게 더 좋은 선택들을 해나가야 한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욕심 많은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마르다도 되고 마리아도 될래요. 마르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나는 알았다. 당장 내가 할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선교사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기로 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기로 결심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남편의 학교 근처 산후세에 교회를 정하고 성경학교에 등록했다. 지금은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새 제자반이었다. 최 목사님은 공학 박사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셨다. 세계적인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고 과학자로서도 잘 알려진 분이다. 한국 카이스트에서도 교수 청빙을 받았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서 일할 때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 간증하셨다. 나는 남편과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이라 친근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과 귀를 쫑긋 열고 들었다. 그러자 마음까지 열리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 기다려졌고 그 시간을 위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내 안에 불이 붙었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모님이 보인 반응에 대해 간증해 주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박사님이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방문이 부서져 있기에 집에 도둑이 든 줄 알고 바짝 긴장하고 집안을 살펴보았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사모님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목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면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만 망치로 문을 부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모님의 감정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쏟아내시는 동안 나는 매 시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었다. 추하고 몹쓸 나라는 인간을 발견해 나갔다. 지나온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했다. 미래는 내가 계획했으며 각종 보험을 들어 노후를 대비하고자 했다. 사실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는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향한 재앙을 걷어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잃었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도 선교를 떠난다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나는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을 생각했다. 문짝을 부술 만큼 녹이 어린 사모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눈초리가 올라가 있으며 이가 부스러지도록 어금니를 앙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본 사모님의 첫인상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늘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 같았다. 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서 원래부터 천사 같은 분은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 사모님에 비해서는 천사였다. 나는 진공 청소기를 내던지는 정도였지 문을 때려 부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최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로 나는 나만 유난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엄청난 격려를 받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수연아,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주마. 그런데 그것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었다면 내가 결심했을 때 문제가 풀렸어야 한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결심했었다.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다. 애꿎은 남편만 못 살게 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뿐이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중국은 외국인들을 통한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른다 하고 신변의 안전 역시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3년을 헌신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실력이 녹슨 쟁기 같아져서 과연 정상 궤도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가 걱정스러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설교 주제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계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잠시 멈칫하시다가 하던 설교 말씀을 이어가셨다. 하지만 내겐 이 말씀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고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나는 속으로 아멘 아멘 했다.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느꼈다.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계산하지 않는 거였어. 나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얕은 계산만 계속해왔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건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말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다가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 솔직히 그동안 나는 머리를 굴리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남편의 선교를 극구 만류했던 속마음에는 벌어놓은 재산을 까먹는 것이 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당시 우리는 남태평양 작은 섬마을에 선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나갈 돈이면 그 섬마을에 교회를 몇 개나 세울 수 있겠다는 계산이 되었다. 사실 교회를 세우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나를 합리화시키느라 거룩한 척 포장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전 재산보다 귀중한 분이셨다.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내몰리고 전부 노숙자가 된다 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께서 추악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곧이어 마음을 찢게 하시더니 이제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셨다. 아,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더 강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겼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기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것이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열악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머리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던 내 마음에 드디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욕심으로 가득한 새 마음의 결박이 순식간에 풀어졌다. 남편이 먼저 깨달은 기쁨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양보 없는 전진을 했구나.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 기쁨이 내게도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감사합니다.